1993년에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가운데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과 의사로 크게 성공한 리차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근교에서 아내와 함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집 안에서 낯선 괴한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괴한과 맞붙어 격투를 한 끝에 이 괴한은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니 이미 그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목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졸지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를 덮어쓰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너무도 억울하게 아내 살해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와 많은 죄수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교도소를 향해 가는 도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의 죄수가 탈주를 감행하게 되고 그 와중에 버스가 전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던 열차가 이 전복된 버스와 충돌하면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킴볼 박사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를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샘 제라드라고 하는 노련한 경관이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쫓고 쫓기는 피말리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킴볼 박사는 쫓기면서도 아내의 진짜 살해범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괴한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서 그를 조종한 진범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진범은 이 킴볼 박사와 평소에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동료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졸이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주인공이 붙들리지 않고 그리고 진범을 밝혀내서 원수를 갚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됩니다. 이때 이 주인공의 고통은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는 그 원통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외로움입니다. 네 번째로는 언제 붙들릴지 모른다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데서 오는 육체적인 피로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도망하는 인생,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4편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그 영화 속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4편은 표제어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지으신 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제어에는 아무런 힌트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지은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이나 그 분위기를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분위기하고 그 영화의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주석가들의 주장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다윗은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아들에게서 도망을 쳐야 되는, 아들의 칼날 앞에서 쫓겨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신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적은 많은 반면에 다윗 편에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시를 읽어 내려가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전부 나라고 하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곁에는 신하들도 있었고 얼마간의 병사들도 있었지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보면 누구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는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상대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적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하를 보면 적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대목에 가보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잘생기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늠름한 리더십이 빼어난 아들로서 다윗이 가장 아꼈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처럼 지혜가 대단한 모사인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압살롬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드는 상황에 관해서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은 고독하고 저쪽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갑자기 당해서 아무 대책도 없는 반면 적들은 치밀한 음모를 벌써 오래전부터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묘책을 찾았다. 이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여러 군데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라고 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고 표현했고 5절에 가보면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그들이 음모를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6절과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은 4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서 4년 후에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음모를 오래전부터 진행시켜 왔지만 다윗은 갑자기 당하다 보니 황망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왕궁을 벗어나 도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황급히 도망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하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서 쓰러진 사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숨어서 쏘는 화살,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내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급히 왕궁을 버리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과 그 뒤를 따르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다윗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중에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사람들이 말로 그를 저주하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따라왔느냐?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가 왕권을 잃고 몰락하게 된 게 다윗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전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를 끌어내리지도 않았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칼을 겨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마치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듯이 원한을 품고 이런 저주를 하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근거 없는 비방이 마치 독처럼 자신에게 쏟아부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옆에 아직도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정도는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일절 다윗은 시므이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가라앉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가 다윗이 지었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주석가들의 말에 동의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의 이야기나 이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나 흡사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화라는 가상현실에서만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일 것인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복하기 힘든 고통에 맞닥뜨릴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황망해서 앞뒤를 분간할 수도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독한 말로 비방하면서 나를 저주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서 이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상담 심리학 책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위아래가 다 막혀서 도대체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때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법 알려진 굴지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양심을 걸고 해서는 안 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 거대 기업과 일개 연구원이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여기 동참해서 같이 하자니 양심이 도대체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상당 기간 그 틈바구니에서
갈등하고 고통받다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결국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한 15년 전에 결국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사람, 해고당하는 사람, 이 세상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잃으니 사람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분의 실수는 단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데 투자한 실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 자체가 나쁜 것처럼 많은 험담을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무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중병의 진단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허둥지둥,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서 아주 유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어떤 교인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도산하게 되면서 이분과 금전 거래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아뜩한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크지도 않은 교회 수십 가정이 한꺼번에 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한꺼번에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벌어졌을 때 눈앞이 아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나서 예배당이 홀랑 전소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망조가 들었다. 그 목사가 뒤에 숨어서 못된 짓 한 게 틀림없다. 하나님이 치신 게 틀림없어. 막 말까지 퍼부니까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항변할 기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일 내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거나 우리 인생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전개되어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 시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이 반전, 그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0절을 소리를 내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앞에는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힘든 탄식이 쭉 전개됐는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즐거워하리로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이 반전의 근거가 뭘까요? 반전의 근거는 다름 아닌 그를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인은 갑자기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적은 나에게 화살을 더 쏘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나는 목숨이 끊어져 절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내 적을 쏘아서 쓰러뜨리고 나를 건진 것입니다. 이 화살을 당긴 분, 구원의 화살을 날려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7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인데 이 그러나는 그 앞에 상황을 뒤집어 엎고 반전시키는 그러나입니다. 그 앞에는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 고통, 독한 말들, 사람들의 음모, 이런 게 내게 막 지금 쏟아지는데, 이 7절이 시작되는 첫 단어 그러나, 이걸로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쏘셨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쏘신다고 할 때 그 단어하고 4절에 적들이 시인을 향해 쏜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희들이 화살을 날리니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음모를 꾸미고 마지막 골목에 몰아넣고 그를 힘들게 만든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화살을 날려 내 자녀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를 도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 목숨을 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폐륜 중에 폐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시인은 뭘 하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쓰러져서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시인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베시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원형은 시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아흐라는 원형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근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묵상한다, 기도한다 하는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에서 이걸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엔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흠정역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을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JB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 속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호소하는. 그래서 여러분, 근심 중에 있지만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이런 굵은 밧줄이 그를 칭칭 감아서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도 기도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는 2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적들에게 화살을 쏘시며 그의 구원자로 가장 긴박한 순간에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압살롬과 맞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킴으로 흐트러졌던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위태로웠을 때 그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꾀대로 했다면 다윗은 붙들렸을 게 뻔한 그 상황에서 후세라는 사람을 거기 보내시고 후세의 말이 채택되게 함으로
다윗을 목숨이 건져지도록 구원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는요,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망 속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승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이렇게 또다시 다짐을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 다짐이 아까 읽었던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자랑한다는 말의 한가운데 할랄이라는 어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할랄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저명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종종 설교 부탁을 받기도 하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행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단골 마부가 있어서 그 마부가 모는 마차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마차를 타고 여러 날 걸리는 여행에 나서게 됐는데, 해가 져서 어느 숙소에서 이 마부와 함께 랍비가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아침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부는 단 15분 만에 아침 기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기도를 빨리 끝내지를 못하고 1시간이나 미적미적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 랍비가 마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복에,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빨리 끝낼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숙달돼 있나? 그러니까 마부가 말했습니다. 랍비님은 저명한 분이시고 존경받는 분이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읽을 책도 많으시고 탈무드도 배우셔야 되고 미슈나도 읽으셔야 되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서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기도 그것만 계속해서 랍비님이 1시간에 할 거 저는 15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알아야 될 거 많죠. 신앙 서적도 좀 많이 읽고 신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좀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경험도 많고 그러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불러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데 익숙하게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일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난 딴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내가 대장이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참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주보 속지에 있나 하고 들썩거리시죠?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라고, 근심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부지불식간에 날아오는 화살에 몸이 꿰뚫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적에게 애워싸인 사람과 같고 사탄 앞에 비틀거리며 화살에 몸이 뚫린 사람처럼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근심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질 때, 적에게 공격당할 때, 사단이 쏜 화살에 맞아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서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믿음의 기도를 들으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